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천수경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비심을 담은 불교 경전입니다.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독송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 핵심은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있습니다. 본래 명칭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대다라니경으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의 넓고 크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담은 큰 다라니에 관한 경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천수경의 근원은 인도에서 성립된 밀교 경전으로 중국 당나라의 가범달마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도입부는 5개의 진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구업 진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따라하는 진언 가운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짧은 소리는 정구업 진언이라고 불리며 그 뜻을 풀어보면 입으로 지은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참된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란 불교 용어로 구업이라 칭합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헹구어내는 행위를 넘어서 나의 말이 불러올 결과를 미리 헤아리고 그 근원이 되는 마음까지 청정하게 다스리겠다는 깊은 다짐의 표현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모든 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이 3가지 업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짓는 업이기에 그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에 빠진 이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약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잊고 살아갑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친 말을 내뱉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망어입니다. 망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혼란을 만드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기어입니다. 기어는 본질적인 내용 없이 화려하게 꾸며낸 말이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첨 같은 말을 뜻합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채 그저 듣기 좋게 꾸며진 말은 당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는 악구입니다. 악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욕설이나 비난, 저주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모든 말이 악구에 해당하며 이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양설입니다.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의 험담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의 험담을 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말은 모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됩니다. 거짓말은 불신을 낳고, 꾸며낸 말은 진실을 가리며, 거친 말은 원한을 사고,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나쁜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걸음은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한가,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언이란 본래 신비한 힘을 가진 참된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 소리 자체에 공덕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입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업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오직 맑고 깨끗한 말만을 하겠다는 굳은 서약을 매 순간 새롭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수리수리는 길상존, 즉 상서롭고 좋은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이 진언을 외움으로써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하수리는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하여 그 상서로움이 더욱 커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수수리는 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사바하는 진언의 끝에 붙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8가지 바른 길, 즉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어입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이란 뜻으로 앞서 언급한 4가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어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버리고 사람들 사이를 화합시키는 말을 하며 거친 말을 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며 의미 없이 꾸며낸 말을 버리고 이치에 맞고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이란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랑스러우며 마음에 들어와 박히고 우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구업진언을 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8정도의 정어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정화는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만 이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그 말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자비심과 연민이 가득한 사람은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짓는 업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은 마음속에 가득한 3가지 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성냄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거친 말이 여과 없이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쉽게 믿고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짓는 모든 잘못된 말은 이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구업 진언을 외우는 수행은 이러한 마음속 세 가지 독을 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진언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끊임없이 타오르던 탐욕과 성냄의 불길이 점차 잦아들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진언에 담긴 청정함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맑고 향기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단순한 주술적인 구절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첫째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로 인해 상처받았을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앞으로는 오직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올바른 말만을 사용하겠다고 굳게 서원하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셋째로 모든 잘못된 말의 근원인 마음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 짧은 진언 속에는 이처럼 참회와 서원, 그리고 실천이라는 수행의 모든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박내외안 위제신진언입니다. 이는 도량을 청정히 하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불교 의식을 시작할 때 종종 외우는 진언 가운데 오박내외안 위제신진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언은 동서남북 사방과 그 중심, 그리고 안과 밖의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참된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수행을 하고자 마련한 장소인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그 공간에 깃들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안심시켜 수행에 동참하고 이를 돕도록 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량이란 단순히 법당이나 절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도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모든 공간, 나아가 수행자 자신의 마음 그 자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제신, 즉 모든 신들이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특정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의 자연과 공간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정령들,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진언을 외우는 행위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 수행이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나의 수행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오히려 이 수행으로 인해 생겨나는 좋은 기운과 공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 중 하나인 연기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유따 니까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수행은 결코 나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주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먼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은 바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언을 통해 우리가 정화하고자 하는 도량은 1차적으로는 수행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주변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우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듯이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은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도량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국토 또한 청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모습이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깨끗한 곳에 앉아 있더라도 그곳은 편안한 도량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시장 한가운데와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바로 최상의 수행 공간, 즉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언을 외우며 도량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번뇌와 잘못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진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의식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도량을 청정히 한 다음 우리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여기서 신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통해 그들을 회유하거나 달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애심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자애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자식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끝없는 자애의 마음을 펼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은 바로 이러한 자애의 마음을 소리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언을 통해 이 공간에 머무는 모든 존재들에게 친절과 우정의 뜻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존재나 앞으로 있을 수행 과정이 그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주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될 모든 좋은 에너지와 공덕을 기꺼이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보살행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성부를 미루고 기꺼이 이 세상에 머무는 존재를 말합니다. 보살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존재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에게 수행이란 개인적인 해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한 자비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을 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안녕을 먼저 염려하고 나의 수행이 그들에게 이로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더 넓은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수행은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하는 수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언은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을 가진 참된 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은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언의 진정한 힘은 그것을 외우는 사람의 집중된 마음과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도를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그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방내외한 위재신진언을 외울 때 진심으로 이 공간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 순수한 의도가 진언의 소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어 실제로 주변 공간과 존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힘이 물질 세계에 작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경계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움을 찬탄하며 그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서원하는 개송입니다. 불교 경전을 펼치면 가장 먼저 독송하는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 개경계라고 부르는데 경전을 여는 네 구절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위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을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부디 열애의 진실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서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의 짧은 노래는 단순히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을 넘어 불법을 마주하는 수행자의 겸허한 마음가짐과 진리를 향한 굳은 다짐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라는 표현은 이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수승하고 심오한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법, 즉 다르마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실상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새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왔던 우주의 진리를 오랜 수행 끝에 완전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이 위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 경전에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행복을 넘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므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깊고 미묘하여 보통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사물의 겉모습만을 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서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보는 자가 곧 법을 보는 자이며 법을 보는 자가 곧 나 열애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모든 사물과 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과 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기에 그 진리를 설명하는 법 또한 깊고 미묘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미묘한 진리이기에 오랜 시간의 학습과 깊은 수행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처럼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불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겁이란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시간의 단위로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져서 유지되다가 파괴되고 다시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사방과 상하로 각각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산을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한 겁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겁도 헤아리기 힘든데 100천만 겁이라는 시간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눈먼 거북이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밉니다. 바다 위에는 구멍이 하나 뚫린 나무 판자가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우연히 그 나무 판자의 구멍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만큼이나 어렵고 희유한 일이라는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지옥,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를 오랜 시간 떠돌기 때문에 설령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더라도 그 가르침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 자체가 지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듯이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100천만 겁의 시간 속에서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의 형태로라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생애 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온 엄청난 선업과 복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깊은 자각을 이 구절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바로 지금 내가 얻게 되었다는 환희와 감격을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얻어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눈으로 읽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첫 인연을 맺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얻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믿음과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지닌다는 행위입니다. 지닌다는 것은 받아들인 가르침을 단지 머릿속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하고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만 이까야의 뗏목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이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뗏목의 목적은 강을 건너는 데 있지, 강을 건넌 후에 그것이 아깝다고 머리에 이고 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불법을 지닌다는 것은 가르침의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 즉 고통의 소멸과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사막의 수행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는 서원입니다. 원하옵건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원은 경전의 문자적인 의미나 표면적인 지식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전하고자 하셨던 진리의 핵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 하나로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간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애의 진실한 뜻이란 연기법과 무아, 그리고 사성제와 같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득하여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수경의 마지막 서원은 불법을 대하는 수행자의 가장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의 얕은 지식과 선입견으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천수경의 지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의 소란이 닿지 않는 고요한 사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맑아진 공기 사이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자 겹겹의 산 그림자는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법당 안,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지극한 평온 속에서 한 제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질문이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흡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예를 갖추어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를 구하옵니다. 저의 어리석은 마음이 스승님의 고요한 시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허나 제 마음 속에서 이는 번뇌의 불길이 너무도 뜨거워 감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릴 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고뇌의 무게는 법당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연민과 지혜로 가득하여 제자의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질문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부처님의 온화한 허락에 제자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일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말을 섞을 때마다 큰 괴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이의 날카로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로 인해 비롯되는 업, 즉 구업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아 저와 타인을 끊임없이 베고 상처 입힙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이 짓게 되는 구업의 굴레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입으로 짓는 수많은 허물을 씻어낼 방법이 정녕 있는 것입니까? 제자의 질문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질문을 탓하며 초조하게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비단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말로 인해 울고 웃으며 말로 인해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다. 너의 말처럼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짓는 업이기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모든 독에는 해독약이 있듯이 모든 업에는 그것을 정화할 길이 있는 법이다. 너희가 의식을 시작할 때마다 외우는 짧은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정구업진언이라 부른다. 정구업진언이라 함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너희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같다. 따라서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물로 헹구어내는 행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나의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깊이 헤아리고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나의 마음자리까지 청정하게 다스리겠다는 깊은 다짐이자 수행의 시작이다. 나는 일찍이 인간이 짓는 모든 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신업이며, 둘째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생각으로 짓는 의업이다. 이 세 가지 업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말이라는 줄기로 뻗어나오고 마침내는 행동이라는 가지와 잎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말이란 마음의 소리이기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희망을 주기도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약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는 말의 무게를 잊고 살아간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헛된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잘못된 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너희가 항상 경계하도록 가르쳤다. 첫째는 망어이다. 망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든 말이 여기에 포함된다. 거짓말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수는 있겠으나 그 끝에는 반드시 불신이라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법이다. 둘째는 기어이다. 기어란 알맹이 없이 겉만 화려하게 꾸며낸 말이나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뜻한다. 진실한 마음이 결여된 채 그저 듣기 좋게 꾸며진 말은 당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가벼움이 드러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진실의 향기가 없는 말은 비록 아름다운 꽃과 같을지라도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지 못한다. 셋째는 악구이다. 악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가리킨다. 욕설이나 비난, 저주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모든 말이 악구에 해당한다. 분노에 휩싸여 내뱉는 거친 말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으며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더욱이 악구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를 고통의 불길 속에 가두게 된다. 넷째는 양설이다.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을 의미한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의 험담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의 험담을 하여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깨뜨리고 관계를 갈라놓는 행위이다. 이러한 말은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서운 독과 같다. 화합이 깨진 곳에서는 어떤 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잘못된 말, 즉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은 모두 너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거짓말은 불신을 낳고 꾸며낸 말은 진실을 가리며 거친 말은 원한을 사고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한다. 오래된 경전에는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나쁜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너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한가,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되돌아보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정구업 진언은 너희를 도와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진언이란 본래 신비한 힘을 가진 참된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 소리 자체에 청정한 공덕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진다. 너희가 이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소리를 되뇌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의 입으로 지었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업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과정이다. 둘째로 앞으로는 오직 맑고 깨끗하며 진실된 말만을 하겠다는 굳은 서약을 매 순간 새롭게 다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셋째로 그 참회와 서원을 실천할 힘을 얻는 구체적인 수행이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너희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한 평온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다. 수리수리라는 소리는 길상존, 즉 상서롭고 좋은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이 진언을 외움으로써 상서로운 기운이 내 안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하수리는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하여 그 상서로움이 더욱 커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수수리는 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사바하는 진언의 끝에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짧은 소리 안에 참회와 서원과 실천, 그리고 성취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말의 뿌리는 바로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업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의도라고 가르쳤다. 즉,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그 말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다. 반면 자비심과 연민이 가득한 사람은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된다. 이처럼 말은 너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입으로 짓는 구업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만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은 너희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세 가지 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탐욕이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다. 이러한 욕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과장된 말을 하게 만든다. 성냄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다. 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면 거친 말이 여과 없이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어리석음이란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헛된 소문을 쉽게 믿고 다른 이에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너희가 짓는 모든 잘못된 말은 이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구업 진언을 외우는 수행은 이러한 마음속 세 가지 독을 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진언의 맑은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끊임없이 타오르던 탐욕과 성냄의 불길이 점차 잦아들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된다. 또한 진언에 담긴 청정함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면서 너희는 어리석음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의는 마치 더러운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두면
무거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진원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너희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맑고 향기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설명은 잔잔한 강물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뜨겁게 타오르던 번뇌의 불길을 부드럽게 잠재웠다. 제자는 자신의 고통이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제자는 새로운 의문을 품고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속의 어둠이 한꺼풀 걷히는 듯합니다. 말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정구업 진언을 통해 제 마음을 닦는 수행에 힘쓰겠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닦기 위해 고요한 장소에 앉아 수행을 시작하려 할 때면 또 다른 불안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이 수행하는 공간이 과연 청정한지, 혹여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들에게 저의 수행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외부의 어지러운 기운이 저의 집중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수행을 위한 공간과 그 안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두 번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 또한 수행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너의 수행이 너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 역시 너희가 늘 외우는 진언 속에 있다. 너희는 오방내외한 위제신진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오방내외한 위제신진언이란 동서남북 사방과 그 중심인 오방, 그리고 안과 밖의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참된 말이라는 뜻이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수행을 하고자 마련한 장소인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그 공간에 깃들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안심시켜 수행에 동참하고 이를 돕도록 청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도량이란 단순히 법당이나 절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진정한 도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모든 공간, 나아가서는 수행자 너 자신의 마음 그 자체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다. 또한 제신, 즉 모든 신들이란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특정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자연과 공간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정령들,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 공간을 공유하며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아우르는 말이니라. 따라서 이 진언을 외우는 행위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 수행이 결코나 혼자만의 이익과 해탈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나의 수행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수행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좋은 기운과 공덕을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나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연기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연기법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우주의 진리이다. 나는 일찍이 경전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고 가르쳤다. 너의 존재는 너의 부모와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물과 내가 숨쉬는 공기와 내가 맺는 모든 인연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너의 수행은 결코 너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맑은 마음과 평화로운 호흡은 주변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 너의 수행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먼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은 바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진언을 통해 우리가 정화하고자 하는 도량은 1차적으로는 너의 몸이 머무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다. 주변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우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듯이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은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내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도량은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이다. 한 경전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국토 또한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외부 세계의 모습이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의 먼지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깨끗하고 장엄한 법당에 앉아 있더라도 그곳은 결코 편안한 도량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곳은 너의 번뇌를 더욱 들끓게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반대로 내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더라도 그곳이 바로 최상의 수행 공간, 즉 고요한 도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언을 외우며 도량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온갖 번뇌와 잘못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진언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늘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의식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의 도량을 청정히 한 다음 우리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한다. 여기서 신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보상을 통해 그들을 회유하고 달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자애심의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자애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이다. 나는 자애경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자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끝없는 자애의 마음을 펼쳐라고 가르쳤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은 바로 이러한 자애의 마음을 소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진언을 통해 이 공간에 머무는 모든 존재들에게 친절과 우정의 뜻을 전한다. 혹시라도 우리의 존재나 앞으로 있을 수행 과정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주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될 모든 좋은 에너지와 공덕을 기꺼이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닌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 즉 도반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의 길과도 맞닿아 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한 열반을 미루고 기꺼이 이 고통의 세계에 머무는 위대한 존재를 말한다. 보살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존재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따라서 보살에게 수행이란 개인적인 해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한 자비의 실천 그 자체이다. 오박내외한 위재신진언을 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살의 넓은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의 시작이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안녕을 먼저 염려하고 나의 수행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더 넓은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수행은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하는 수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좁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수행이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제자는 자신의 말과 마음을 정화하고 수행하는 공간의 모든 존재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솟아올랐다. 제자는 다시 한번 몸을 낮추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말과 마음을 닫고 저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합니다. 허나 스승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 저의 얕은 지혜로는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마주하는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오며 어떻게 해야 그 진실한 뜻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가상히 여기시며 더욱 깊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가르침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밭을 갈기 전에 먼저 밭의 돌멩이를 골라내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 너희가 경전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짧은 노래가 있으니 이를 개경계라 부른다. 경전을 여는 네 구절의 노래라는 뜻이다. 그 노래 안에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담겨 있느니라. 그 내용은 이러하다. 위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을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부디 열애의 진실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소서. 이 네 구절의 짧은 노래는 단순히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을 넘어서 불법을 마주하는 수행자의 가장 겸허한 마음가짐과 진리를 향한 굳은 다짐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구절인 위없이 깊고 미묘한 법은 나의 가르침, 즉 법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이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수승하고 심오한 진리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법, 즉 다름 아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세속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법이란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이 세상의 참모습 그 자체를 가리킨다. 나는 이 법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왔던 우주의 진리를 오랜 수행 끝에 완전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자비심으로 설명해 준 것이다. 이 법이 위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너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건강과 권력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결코 영원한 만족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 나는 일찍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가르치며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 법은 찰나의 위안이나 일시적인 행복을 넘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끝없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평화와 자유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므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깊고 미묘하여 보통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너희의 눈과 귀는 사물의 겉모습만을 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인 연기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함께 일어난다는 진리이다. 나는 연기법을 보는 자가 곧 법을 보는 자이며 법을 보는 자가 곧 나 열애를 보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마치 모든 사물과 너 자신마저도 다른 것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너희의 일상적인 인식과 우주의 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기에 그 진리를 설명하는 법 또한 깊고 미묘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무아의 가르침은 너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미묘한 진리이기에 오랜 시간의 학습과 깊은 수행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구절인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말은 이처럼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한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 동안 불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힘들다는 뜻이다. 여기서 겁이란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시간의 단위인데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져서 유지되다가 마침내 파괴되고 다시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의미한다. 한 경전에서는 사방과 상하로 각각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산을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한 겁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겁도 헤아리기 힘든데 100천만 겁이라는 시간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눈먼 거북이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끝없이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만 물 위로 머리를 내민다. 그 바다 위에는 구멍이 하나 뚫린 나무 판자가 바람과 파도를 따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다.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순간 우연히 그 나무 판자의 구멍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만큼이나 어렵고 희유한 일이라는 비유이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지옥, 악귀, 축생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세계를 오랜 시간 떠돌기 때문에 설령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둘째는 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듯이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부처를 만나는 것은 100천만 겁의 시간 속에서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 나의 가르침을 경전의 형태로라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과거의 수많은 생애 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온 엄청난 선업과 복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깊은 자각을 이 구절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구절인 제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받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그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바로 지금 내가 얻게 되었다는 크나큰 환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눈으로 읽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얕은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첫 인연을 맺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받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믿음과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지닌다는 행위이다. 지닌다는 것은 받아들인 가르침을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하고 몸소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일찍이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고 비유한 바 있다. 뗏목의 목적은 고통이라는 이쪽 강 언덕에서 열반이라는 저쪽 강 언덕으로 건너가는 데 있지. 강을 건넌 후에 그 뗏목이 아깝다고 머리에 이고 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비유처럼 불법을 지닌다는 것은 가르침의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 즉 고통의 완전한 소멸과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을 뜻한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인 원하옵건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는 간절한 서원이다. 경전의 문자적인 의미나 표면적인 지식을 넘어서 내가 깨닫고 너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핵심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발언인 것이다. 여기서 열애는 부처를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 하나로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간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열애의 진실한 뜻이란 연기법과 무아,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나의 근본 가르침을 너희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득하여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이 개경계는 불법을 대하는 수행자의 가장 올바르고 겸손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행운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셋째, 그 가르침을 단지 지식으로만 삼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 넷째,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완전한 지혜를 체득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경전을 대할 때 비로소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너희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 보여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외웠던 짧은 개송 속에 이토록 깊고 장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제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르침을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 제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의문을 여쭙기로 결심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명료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제 입과 마음을 맑히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이 굳은 다짐과 처음의 환희로운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세상의 여러 인연 속에서 다시 예전의 어리석은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행의 여정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지막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듯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의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모든 수행자가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 힘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너는 오늘 말의 허물을 씻는 정구업진언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량을 청정히 하는 오방내외한 위제신진언을 거쳐 마침내 가르침을 대하는 마음가짐인 개경계에 이르렀다. 이 순서 속에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거대한 강물도 작은 샘에서 시작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너희의 수행 또한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를 좇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를 살피는 지극히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정구업진언을 외우며 너의 말을 정화하는 그 행위 속에 초심을 잃지 않는 힘이 담겨 있다. 또한 너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박내외한 위제신진언을 외울 때 너는 너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을 수행의 도반으로 초대했다. 너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너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지치고 흔들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반들의 격려와 지지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너의 자비심이 커지는 만큼 너를 지탱해주는 힘 또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큰 행운아인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 개경계를 읊을 때마다 백천만 겁 동안 만나기 어려운 위대한 진리를 지금 내가 만났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라. 그 환희와 감격이 너의 마음속에서 식지 않는 한 너는 결코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목마른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같이 법을 만난 기쁨을 항상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수행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초심을 지키는 힘은 특별한 비법이나 신비로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성실함에 있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에 있으며 법을 만난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에 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잊지 않는 한 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법당 안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처음의 정적과는 그 결이 달랐다. 제자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번뇌와 불안의 어둠은 거치고 그 자리에는 지혜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본격적으로 외우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 가르침의 주인인 관세음보살님을 정중하게 청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대다라니 개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고 장엄한 명칭은 그 자체로 관세음보살님의 성격과 우리가 올리는 기원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개청의 과정은 단순히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넘어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부처님의 대자비심과 연결되고 그 위대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신성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먼저 이 명칭을 하나씩 풀어보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이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실제로 1000개의 팔과 눈을 가진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중생 구제 능력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1000개의 눈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중생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전지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손은 그렇게 발견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펼치는 구체적인 도움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중생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1000가지, 10,000가지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이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수천안은 온 세상을 남김없이 비추는 지혜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무한한 자비의 실천 능력을 함께 나타내는 완벽한 상징입니다. 다음으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분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관자재란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관찰하고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관찰한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의 모든 소리, 즉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관세음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모든 현상의 실체가 본래 비어있음을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며 오온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의 도리를 완벽하게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즉 자제함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살이란 깨달음을 의미하는 보리와 중생을 의미하는 살타가 합쳐진 말로 자신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대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이상이 바로 이 보살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자재보살이란 완전한 지혜로 세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비심 때문에 기꺼이 이 고통의 세계에 머물러 활동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은 관세음 보살님이 지니신 자비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비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으로 즐거움을 주는 자와 고통을 없애주는 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은 첫째로 광대합니다. 이는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원만합니다. 이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으로 그 어떤 중생의 고통도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무해합니다. 이는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그분의 자비심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비심, 즉 위대한 자비심이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로 중생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어떻게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려는 간절하고도 강력한 마음을 뜻합니다. 대다란이는 위대한 다란이라는 의미로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가리킵니다. 다란이란 진원보다 긴 형태의 주문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는 신성한 구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청이란 경전의 가르침을 열어서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청하는 대상은 바로 앞에서 길게 설명한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님이며 그분의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명칭을 종합해보면 개청은 단순히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 자신이 지금부터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외움에 있어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니신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심을 본받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 수행에 임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즉, 외부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우고 그 불성의 모습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선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개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음 보살님의 위신력과 자비심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탄이란 그 공덕을 칭송하고 기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세음 보살님의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찬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어리석음은 점차 옅어지고
그 자리에 이타심과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바람과는 구별됩니다. 물론 병이 낫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소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소원은 바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자는 항상 사홍서원이라는 4가지 큰 서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내용은 첫째,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둘째, 모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셋째, 모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넷째,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입니다. 이처럼 개청에서 비는 소원은 이러한 보살의 서원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더 큰 차원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원의 과정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위신력이란 부처나 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은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피란 더할까와 입을 피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힘이 더해져서 중생이 그 힘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힘은 항상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중생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내어 그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만 온전히 그 힘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청은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그 공덕을 찬탄하며 기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자비심과 같은 주파수로 조율되고 그 위대한 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천수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자 그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이 이름은 신비하고 미묘한 글귀로 이루어진 위대한 다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란이란 본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가르침의 정수를 한데 모아지니고 모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총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다란이는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와 자비심, 그리고 그 공덕의 힘이 응축되어 있는 신성한 소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 우리가 그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다란이를 독송할 때는 지적인 해석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과 그 안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공덕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란이의 힘이 문자적인 의미 해석을 넘어 소리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불교의 깊은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인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란이, 독송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다란이의 신성한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그 소리의 진동이 우리의 의식에 작용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점차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2가지 큰 축인 사마타와 윗바사나 가운데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시키는 사마타 수행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본래의 맑고 깨끗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모든 재앙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사고, 가난과 같은 여러 가지 재앙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좋지 않은 행위, 즉 악업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난 것입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닥쳐오는 재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악업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공덕에 의지하여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라니를 외울 때 그 공덕의 힘이 과거의 악업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짓게 하여 미래의 재앙을 막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독, 즉 삼독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삼독이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미워하고 파괴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하며 특히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탐욕과 집착에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남을 미워하는 성냄의 마음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다보면 나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탐욕도 점차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지혜로운 명호를 부르며 그분들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다라니, 독송은 삼독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은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삼독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며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라니의 내용 자체도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내용은 크게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께 귀의하는 부분과 모든 악업의 소멸과 궁극적인 해탈을 기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으로 불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불교도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인 법, 그리고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 이 세 가지 보물, 즉 삼보에 귀의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이 삼보에 대한 귀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다라니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들이 성취하신 깨달음과 공덕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외부에 있는 신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불보살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위대한 스승들께 의지하여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일깨우고 실현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다란이는 악업의 소멸과 해탈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업을 지으며 그 업의 결과로 생사와 고통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는 바로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이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면 현세에는 모든 소원을 이루고 미래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누구든지 고통 속에 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그분의 자비심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